네, 오늘은 이사야 57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 장은 의인의 죽음이 외면받는 현실에서 시작해서요.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을 거쳐서 결국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보면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2절에서는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 대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네. 그게 당시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죽음조차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만큼 뭐랄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 병든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방식들이 아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맞아요. 5절 같은 경우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란한 제의를 한다거나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희생시킨다거나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그런 행위들이에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이건.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우상숭배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연물, 상수리나무, 반석 숭배도 있고 심지어 가정 안까지 파고들죠. 문설주 뒤에 우상 상징을 둔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자녀 희생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적인 영역까지 기름이나 형품 들고 외국 신, 몰렉 같은 신을 찾아가고 심지어 수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에까지 사신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11절. 두려움 없이 그냥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하진 않죠. 12절, 13절에서 결국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 너희가 의지하던 우상들, 위기의 순간에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절망적인 선언 바로 뒤에 붙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1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죠. 길을 닫고 장애물을 치워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마치 이제 회복을 위한 무대를 딱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15절이 이 장의 정말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놀랍게 설명하거든요. 지극히 높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바로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역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16절. 당신이 만드신 영혼이 너무 쇠약해질까봐 염려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죄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리셨을지라도 이제는 그 길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의지가 18절에 정말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고쳐줄 거다, 인도하고 위로할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가 바로 평강 15절로도 요약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평화예요.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평화, 이게 20절, 21절에 나오는 악인의 상태랑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악인은 잠잠할 수 없는 바다처럼 계속 불안과 더러움을 쏟아낼 뿐 절대로 평강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21절의 선언,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건 정말 단호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사야 57장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져오는 그 필연적인 공허함과 파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이라는 두 갈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배신을 마치 영적 간음 8절처럼 표현하시잖아요. 그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회복과 화해의 문화를 열어두고 기다리신다는 거. 이게 참, 특히 15절 말씀처럼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이사야 57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지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약속된 참된 평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어디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